오늘 독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 지난 그 화 있을진저 설교를 통해서 그 앞에 하늘문이란 제목으로,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늘문을 가리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서론에 해당했다면 오늘은 그 중심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지난주에는 전체 그 마태복음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그 구조 중에서 어, 교차 대꾸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 그러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한 것처럼 여길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것은 물론 당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을 듣던 제자와 무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며 이 땅 속에서 누릴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가장 가운데 그럼 천국 비유가 있고요. 이 천국 비유를 기준으로 교차 대꾸되어 가는 모습들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3장부터 25장까지의 이 경고들에 대한 얘기는, 이 경고만 갖고 얘기하기는 보기에는 좀 이해가 불충분하고요. 이 얘기들은 이미 5장 7장에서 5장부터 7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혹은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팔복이 속해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축복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켜지는 자와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브레스하고 축복하신 내용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을 들어간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인가 하면, 이 축복과 대척점에 있는 자들은 바로 오늘 화 있을진저 경고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는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3장, 24장, 25장은 그 장만 봐갖고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요. 5장, 6장, 7장을 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 지적을 하셨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지적의 내용이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즉, 예수님의 경고는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치 못함으로 온 것인가를 우리는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속에서 찾아봐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갖고 많은 설교들을 들었지만 이렇게 대조해 갖고 강의 혹은 설명을 하기는 여러분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성경을 몇 번을 보면서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었는데,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올 때, 화로 다가올 때, 혹은 저주라 느껴질 때는 분명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를 보다가 제가 어디에서 답을 얻었나 하면, 이 대꾸로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써나간 성경이기 때문에 이 답을 산상수훈에서 찾아야겠다 하면서 제가 이 답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일곱 화에 대한 얘기들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당대 지도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이 화의 청자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며 하셨던 그 경고는 지도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무리와 제자들이 같이 듣고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 있을진저 이거의 원어적 의미는 슬프도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를 저주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 대해서 탄식하는 소리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종래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냐면 그 서기관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이 선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천국 운동,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천국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 세상을 애착하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맞나 하면 이 하늘문 그러니까 마치 그분들이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는 혹은 막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자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난 천국 열쇠 설교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그때 그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가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문이라고 얘기하고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얘기는 바로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되다 하는 이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네가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그 고백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복되고 아니면 오래 무병장수하니까 복된 게 아니라 그가 예수가 주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 번째,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혈육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의 근원은 오리진은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고백을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제자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님을 얘기합니다. 그럼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셨고요. 그 교회됨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고백입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첫째 음부의 권세 얘기하죠. 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교회를 약간의 흠집은 낼 수 있지만 우리 교회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여러분 이걸 캐토기에게서는 그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니까 이것을 수위권, 교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위권이 아니라 이 천국 열쇠라는 건 도구를 의미합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도구예요. 천국을 열 수 있는 도구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교회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천국을 보는 겁니다. 세상이 천국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의미라 이런 거죠. 열쇠가. 마찬가지로 천국 문이다 하는 얘기도 이것을 지금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문지기로서 너는 들어갈 수 있어, 너는 들어갈 수 없어를 결정하는, 심판하는, 판단하는 그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당시 성경을 가졌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붙들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본체이신,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너는 사람 앞에서 닫고 너네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천국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너희도 그 믿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탄식의 소리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예, 여기서도요, 장소적 개념으로 팔복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이다. 그러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천국을 소유하겠다는 자들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당한 자입니다. 나 스스로 구제될 수 있는 아무런 작은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자가 천국의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성경적 논리로 이 천국을 소유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날짜를 따라 지키는 절기와 안식일과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이 천국을 소유하려고 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자기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혈통을 갖고 이 천국을 소유하려고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런 거죠. 안 된다. 너희가 그런 주장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파산당하여 그거 너희 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나는 누군가 나를 꺼내주고 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 주지 않고서는 나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그 파산당한 자가 이 바로 천국의 소유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찰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도요 전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를 하는 목적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했습니까?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이거 완전히 선교사죠. 근데 그렇게 얻은 자들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거죠. 지금 시대로 얘기한다면 나의 목회 철학, 나의 목회 성공의 어떤 도구로 성도들을 사용한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죠. 참 불편한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으로 본다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와 전도와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가 바뀌어가는 것 같지만 진작 이 땅 사람들이 세상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맛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프로그램 또 많은 일 이것이 마치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건 세상도 하는 거죠. 구호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근데 우리가 선교라 할 때 이 선교는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삶의 표본, 여기서 얘기하는 이 착한 행실들, 이것이 그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왜 다르지?
이런 고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저희가 CTS에 이렇게 제가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주간에 ARS로 이렇게 헌금되는 그것이 그 주간에 이렇게 출연한 선교사님께 이렇게 선교비를 주는 뭐 그런 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편차가 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한 달 네 분의 선교사님이 출연하면 뭐 이게 미라클 7천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한 달 출연한 선교사님들의 그 일을 그 얘기를 가지고 모금이 된 한 달을 4분의 1로 나눠서 선교비로 줬던. 근데 제가 출연하고 나서 제가 출연료를 한 6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되게 많이 받았죠. 한 번 출연하고. 그랬는데 그 PD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선교사님, 정말 선교사님 너무 많이 손해 보셨다고. 왜 그랬는데, 사실은 이번 달 들어온 건 다 선교사님한테 들어온 건데,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걸 룰이 그러다 보니까 내수로 나눠서 요것밖에 안 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성님 귀한데 쓰시라고 줬는데, 이것은 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파시코에 당시 막 무릎까지 물이 차서 애들이 뭐 학교 다니고 또 사람들이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했냐면 사랑의 길 해갖고 저희가 그 나무 판자 널어놓은 거기를 길을 내갖고 사랑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목회자 동역자들이 그 당시에 저한테 그러면 우리가 뭐 행사도 하고 야 그러지 말자 그냥 하자. 그랬더니 왜 기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있잖아. 늘 여기 학교 가거나 어디 나갈 때 무릎까지 빠지던 길인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길이 나서 무릎까지 빠지지 않고도 큰 길로 나갈 수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냐? 이거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이거 누가 놓은 거냐? 그거 거기 그 단체에서 그 교회에서 놨대더라. 그 교회에서 이걸 놨대냐?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랬더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놓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산대더라. 이 얘기만 돼도 저는 그들에게 전도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거기다가 이거는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이건 누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를 광고하지 않아도 이게 이타적인 것이라면 누군가 이것으로 유익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 소문이 더 빠를 것. 저희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막 걸어놓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그 베이직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포인트가 이게 내가 하는 그 일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느냐? 아니면 타인이 유익을 얻느냐에 대한 생각? 뭐 이런 생각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르침 속에서 한 가지, 두 가지 되어질 때 우리가 굳이 난 예수 믿어요. 예수 천당 보시지요. 교회 나오세요.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는 증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을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예. 이것은요, 그들이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그들의 겸손이 아니라 성령적인, 그들의 영의 근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거예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 좁은 거예요. 즉, 사람이 현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계산이 빠른데, 큰 그림, 우리가 내세, 다시 바꿔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교회, 내 직장, 내 가족.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족 때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거 아닙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 되면 여러분 혈육을 나눈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다시 조금 더 넓혀보면 아직 그들이 우리의 형제되거나 자매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이 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공동체성보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고백은 참 많습니다.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은 있는데 예수가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하는 공동체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하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은 개인적 고백이라면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하는 고백은 공동체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적 고백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맹세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걸어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피조 세계 속에 사는 인간은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죄된 인간은 정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 내에서 그 어떤 판단도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드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 이들은요, 예배 의식, 예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있지만, 문제는 그 예배의 정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있지만, 그 11조 드리는 그것이 착취해서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14절에도 그런 예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의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사랑에 근거한 일보다는 내가 하는 행위로, 의식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것 죽은 믿음이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라고 얘기하니까 금은부치라고 생각해요. 이 자본주의사에서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천국 보화를 얘기할 때 그 보화가 돈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물, 보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보물과 보화는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의 금부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물이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이 끄집어낼 수 없는 그게 보물인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게 보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보물을 자꾸 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자꾸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헌금 강조할 때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너 지금까지 해왔던 너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일이 의식에 예전에 국한되어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 지켜지고 마음으로 행하여 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좀도 나지 않고 해도 쓰지 않고 도둑질 해가지 못하는 여러분 왜 돈을 도둑질을 못 해갑니까? 다 세상의 것은 여기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쌓아 행하여 가는 그 일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럼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위하여 이 땅에서 그걸 위해서 써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갖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건 종교 의식으로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그렇게 사는 그 보물스러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정결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외향적 정결은 소중히 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부는 불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많은 탐욕을 갖고 있어요.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도요. 여러분 다 그 돈 바꾸는 자라든지 그 재물 파는 자들 다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관심하는 것은 그런 종교 의식 제사를 통해서 취하는 부가 관심이었지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여러분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재물에 대하여 점잖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잖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금식하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이 노골적으로 남의 것을 탈취할 수 없었을 뿐이지 여러분 가만히 둔 게 아니에요. 갖가지 이름으로 그들은 그 당시 뭐라고 해. 그 서민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라 중세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유럽에 여러분 그 중세 종교개혁 이전에 여러분 전 국토의 3분의 1을 교회 혹은 수도원이 갖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교회가 왜 그런 많은 부를 축적해 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비행을 율법 문제나 사회적 문제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 약한 과부에 있는 재물까지도 탐하는 그런 점잖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 초기 교회의 이야기를 적은 글 문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예.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이 정한 자, 그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 종교 행위가 그를 깨끗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으로 그가 깨끗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여러분, 6장 1절부터 4절, 6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들인데 뭐냐면 그동안 너희가 절기를 따라 여러분 사무엘 죄송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제발 나한테 재물 좀 갖고 오지 마. 제발 나한테 절기 지키지 마. 가증스러워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노를 바라는 게 여러분 한번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이 종교 행위라는 게 이렇거든요. 여러분 왜 그들이 소나 양 비둘기를 바쳐 제사를 지냅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 동물들 같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이 동물이 죽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의 내용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래를 하냐면 죄를 져. 이번 요 정도 죄는 소잡을 것까지 없지 않아? 양 잡아드리고 말지 뭐 하는 식으로 퉁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여기서 계속 마음에 이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래서 거룩의 자리에 놓으려고 했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행위, 종교 행위까지도 이들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 악한 냄새 나는 그 동물 태워 죽여서 나는 그 냄새 나는 그런 제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다 딴 데가 있으면서 왜 그 짓거리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직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종교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을 외식이라 규정하시고요.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 너희가 지금 무언가 종교적 행위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구제, 금식, 그다음에 하나 헌금 이런 것들을 할 때 너와 나하고만 알면 안 될까? 이런 얘기죠. 저도 밥 한 끼 얻어 먹어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공치사 하는 사람 앞에서 밥 먹을 때는 숟가락 놓고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선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후원을 이렇게 받잖아요. 저는 후원에 의존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 후원하면서 공치사 할 때 제일 힘들어요. 그건 내가 맨날 이랬어.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 소리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잘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성주사를 왜 도와줘도 감사를 안 하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선교를 한 겁니까? 저를 구제한 겁니까? 저를 구제했다고 생각하면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한 겁니까? 저에게 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왜 나한테 얘기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래요? 그 목사님이. 야, 그래도 물어다 좀 까마귀한테도 고맙다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게 내가 먹어야 고맙다 그랬죠. 이제 그러면서 막 논쟁을 한 적이, 논쟁이 아니라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라면요. 그것이 헌금을 내는 일이든, 그것이 기도를 하는 일이든, 그것이 선교를 하는 일이든, 구제를 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일이라면, 제발 공치사 좀 하지 마세요.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예, 그걸 왜 그걸 갖고 제가 자꾸 우리가 그걸 갖고 그 의의를, 그 열매를 내가 달라고 하십니까?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도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이 드는 줄 알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식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발 우리는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합시다. 예, 하나님 아시면 되잖아요. 사람이 날 몰라줘도. 옛날엔 제가요, 뭘 하고 나서 안 알아주면 나 불편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저 자신이 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선교사라면서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의를 행하는 일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나발불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자는 거죠. 상 못 받는데요.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한 또 절 더. 너희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말씀이 그것과 관계없이 사는 자들에겐 화로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일곱 화는 바로 이 복을 외면한 자들의 삶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지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왜 이거를 설교하시면서 저주의 말씀 인양, 예수님은 누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예수님은 창녀를 구원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이 무슨 저주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냐? 그럼 오늘 제가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로운 피가 무슨 얘기인가? 우리 일곱 번째 화의 내용을 다시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차 대꾸됐던 것들을 통해서 아, 이런 얘기구나를 생각한다면 이제 마지막 이 얘기는 쉬워지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셨을까? 아, 2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과연?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요, 이 이전에 죽었던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듯합니다.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난 절대 안 죽였어. 뭐 이런 표현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무덤을, 선지자의 무덤을 잘 화려하게 세워갑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신 선생님 욕하고 그래요, 왜? 독사의 후련한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그 당시에는 독사가 많았으니까, 뱀들이 많으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지만, 동네 개가 많았으면 다른 소리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내가 그때 살았으면 안 죽였어 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대에 살아가면서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행태를 니네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얼만큼, 그래, 조상의 분량을 채운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아주 욕이 나오시는 거죠. 욕이 나오시는 거예요. 니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어? 아주, 이런 극단적인, 예,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당시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손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목베임을 당해 죽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그 박해 속에서 박해를 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인 것을 지금 너희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장차 이제 예수도 잡아 죽일 거거든요.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그 이전엔 잘 이해되지 않았던 이 아벨의 피, 사가랴의 피, 이게 의로운 피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되어질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라게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그들의 선지자들, 의로운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가 이 땅에 스며들므로 인해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이 땅에 그 의로운 피가 흘러감으로 그 흘리게 한 자들이 저주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땅에서 그들은 그 일을 의를 삼아, 여러분, 많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잡아 가둘 수 있었던 제명은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성전 모독이었습니다. 그렇죠? 종교적 권위로 사람을 죽이며 종교를 지켜가겠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전까지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얘기입니다. 23장의 얘기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남겨놓고 하신 종말적 마지막 설교라 하는 거죠. 이제 이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데 그렇게 땅을 저주스럽게 만들어 놓고, 의인의 피를 흘려 저주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율법 한두 가지를 지켜서 선한 일을 행해서 의인 되겠다 하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은 사탄으로 규정하시고 참선지자의 의를 무참히 짓밟아 죽여 피 흘린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다시 정케되며 또
그 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흙보다도 더 검은,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가 흰놈같이 하얘지는 그 역사로 그 빛으로 다시 나아가게 된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율법을 따른다 하면서 선지자의 피를, 의인의 피를 흘려 이 땅을 저주스럽게 만들어 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그 피로 저주받은 땅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복되게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정케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로 정케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천국을 보며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도래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천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